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거의 다 순교하고 순교를 당했죠. 예,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물포에 도착하자마자 그 총살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의 1884년도 9월에 굉장히 우리 초창기죠. 이 1884년이라면은 우리나라 진짜 조선시대 아니에요. 이 1884년 9월에 말콤 웬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캐나다에서 이제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에 참석했는데 너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 부흥회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셨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어딘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뭐 한국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분이 신학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가려면은 뭐 신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신학도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평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한국도 모르고 그리고 신학도 하지 않았고 평신도이고 그러니까 늘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아가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어떠냐 물어보더래요. 사막 가운데서 목이 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애처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이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너가 물을 갖다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유리잔이 없으면 찌그러진 양털청이라도 그 물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더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물이다. 너 잔이 뭐 가지고 들고 가는 물통이 양철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유리잔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찌그러진 양철통에 거울 속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가지고 가는 거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변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는 것은 물이다.
잔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우리는 잔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좀 뭐 물 한 잔을 주더라도 이쁜 잔으로 주려고 하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물. 이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유리잔은 못 되더라도 찌그러진 양철통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1889년 7월에 26살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황해도 소래마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래마을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유명한 교회. 1893년도에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다시 1896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45년 동안 소래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2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도 모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맞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황해도 소래마을에 와가지고 소래교회를 지어놓고 그 소래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근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를 지어놓고 또 250개 교회를 세우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죽어갔던 이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든지 학식이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격이나 학식이나 경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걱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자격이나 조건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진짜 자격도 있었어요. 학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털끝만 두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 그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 교회에 이제 그 로마 교회를 세웠던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누가 차지하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유대인들은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추방령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요 다시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 오래전부터 해왔던 신앙생활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고 절기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네들 율법만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함께 그냥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뭐 율법을 지키나요?
이방인들은 자유분방해서 이제 예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좀 된다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믿고 그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유대인들처럼 금식을 해야만이, 기도를 해야만이, 그리고 11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믿는 신앙들,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야,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자.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안 넘어가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본질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뭐 어떤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가요, 진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넘어갔어요. 그 뒤 앞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과 평강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는데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평강해라, 소망이 넘쳐라, 그리고 내 안에 평강하도록 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수들 보면은 그 사형을 기다리는 그 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요. 기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그 평강이 그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평강과 찬송이 감옥에서 가둘 수가 없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평강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쇠사슬에 묶였을지라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더라도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정말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평안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쇠사슬도 감옥도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으로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게 기쁨과 평강이 내게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고 삽니다. 뭐 이번에 저기 그 선교를 가서 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요. 어떻게 저희가 뭐 1,000만 원을 하나님 그 성전을 짓는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뭐 돈이 없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1,000만 원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다 감사하다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넘치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좀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쇠고랑을 차도 그 정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답답한 현실,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만들어냈어요. 자, 기쁨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듯이요. 기름을 짜듯이 내 안에 기쁨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어 성경에 보면요,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뭐가 돼요? 내 희생이 되어질 때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희생해야만이 내가 좀 뭔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희생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진짜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면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요, 진짜 희생한 사람을 보면요, 이분만큼 희생한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짜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희생한 분이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요, 비방받고 오해받고 정말 여러 가지 모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까지도, 아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없어요. 참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요,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많이 벌어서 그리고 많이 그냥 쓰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 아닙니다.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드리는 돈이나 물질, 뭐 자재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희생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기뻐하려면요, 내가 희생을 짜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모두가 다 정말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하라.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번역하면요,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음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한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출신도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달랐어요. 세리 마태는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유다는요, 열심당원입니다. 진짜 뭐 좌파 우파죠. 부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유식한 자였고 무식하였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2명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라가지고 다 자기 성격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서로 격려하고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원인 하나예요.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12 제자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격려했어요. 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다 유다는 유다대로. 그렇게 모든 그렇게 성격이 다 다를 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성격의 다른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인내와 격려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내와 격려하시는 분이다. 자, 이 인내와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격려해주고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혹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격려하고 인내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인내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희생할 때 뭐가 나온다?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희생함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조건이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뭐든지 받아들이라. 왜 중요할까요?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드라이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받아들여야만이 그들과 함께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교제가 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이 말씀의 메시지인데 이 탕자라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돈으로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참 이 그 옛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그러죠. 아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와서 열심히 그 자기 그런 멋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식.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도 참 못된 그런 아들이지만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자기 열심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주식도 해보고 그리고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화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타락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고 사는 쥐염염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참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자기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이 아들, 여러분 이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장롱 속에다 모아놨던 지금까지 노후 생활로 살려고 모아놨던 10억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베트남에 필리핀에 가서 살았어요. 받아줄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모든 것을 다 들고 도망가면은 그 자식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줄 겁니까? 말은 쉽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은 하죠. 근데 여러분 아마 정말 이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집에 그냥 비밀번호 다 바꿔버리고 아니면 이사 가버리고 아주 그 자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안아줬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였죠. 그런 사랑을 받은 탕자가요. 아버지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제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자. 그전에는 아버지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았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고 내 기대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보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 왔으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받아줬으니 아버지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깨닫는 게 뭐냐면요. 탕자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빌어먹을 자식이고 뭐 그 가서 돈을 들어가지고 뭐 나와서 그리고 써가지고 거지 되고 뭐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받아주고 뭐 하고 또 받아주니까 저기 큰 아들이 왜 아버지 그런 자식 받아주냐고 막 성질내면서 막 같이 대들고 막 이런 상황이 이것보다요. 탕자가 와서 이 결심하고 했던 그 내용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기대에 맞춰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보자. 자, 근데요,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것은 기대가 충족된 후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기대가 충족되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탕자에게서 기대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 기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얘네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산을 남겨줬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 탕자가 자기 그날 돈을 가지고 나갔던 것은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기대에 충족되고 나서 이 아들을 받아준 게 아니에요. 받아주고 난 뒤에 탕자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삶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대의 조건을 받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받아준 아버지에게 기대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기대에 기대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있어요. 저 조성모 씨를 좀 많이 노래는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이 조성모 씨가 불렀던 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새가 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 하덕규 목사님입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인데 제가 노래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은 조약돌이라는 노래 이후에 좋아하는 노래가 가시나무새예요. 이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네. 그러면서 참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요.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르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로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정말 저도요, 너무 내가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얼마나 그 내 안에 있는 가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쫓는 우리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이 너무나 헛된 바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편할 곳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서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안에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질 때 저 혼자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여러분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 곡을 지으면서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소망이 넘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쇠고랑을 차고도 정말 평안이 넘칠 수 있었고 그가 그 정말 감옥의 철창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렸던 그런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으로 살시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